샬롬 8월 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8장,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그리고 시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에서 2편이 되겠습니다. 내 본문을 입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입니다. 단 지파의 제안을 받은 이 청년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유혹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조건과 대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개인 한 가정을 섬기는 것보다 한 지파 전체를 섬기는 것이 더 큰 명예로 보였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입장이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은 복음을 위한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그 유대인적 정체성과 배경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택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어, 동족들의 그 격렬한 반대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안전,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고립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여러분 진리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입장은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거부와 선택입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적 삶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순복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언제나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2장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입장이 뚜렷해지십니까? 평온한 일상일 때일까요? 아니면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32장은 한 믿음의 사람이 절망적 현실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림과 절망이 가득했고 누구나 이 도시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땅값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촌이 와 가지고 토지를 사 달라고 요청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이 무슨 땅을 살 때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그 땅을 샀습니다. 은 17 세겔을 지불하고 증서를 작성하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는 정식 절차를 모두 다 밟았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봤을 거거든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그렇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행동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현재의 절망적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 끝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16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시면서 또 "땅은 왜 사라고 하십니까?" 막 이런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예레미야가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했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 이제 알겠다. 이해했다. 순종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좀 질문도 생기지만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순종한 후에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서이죠.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납득한 후에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불완전한 이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릴 때, 나의 모든 신뢰를 쏟을 때,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때, 행동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 아나돗밭을 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순간들 말이죠. 그때 여러분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소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입장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일기나 노트에 기록하며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믿음의 자세를 길러봅시다. 완전한 납득, 이해를 구하기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입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소망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